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 싸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만 들지 않았으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쳤으며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너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못하겠다고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셨는데요.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이스라엘 상황이 또 안 좋아지니까 모세가 또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한창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함께 하다 보니까 모세가 순종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출애굽기 7장까지 왔는데 아직 첫 번째 제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처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3장인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신랑이 벌이는 상태가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한다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금방 하기 싫은 마음 생긴다고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질 급하신 분이셔봐요. 모세는 벌써 잘렸습니다. 저도 벌써 잘렸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높였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먼저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모세는 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요. 신은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 신의 대리자,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신의 대언자로서 신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그 말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아론이 바로에게 또 그 말을 전달해요. 그럼 바로가 대답하겠죠. 그럼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럼 또 아론은 바로에게 또 그 말을 전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그 말을 바로에게 전달해요. 바로가 보기에 신은 모세고 중보자는 아론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에게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 바로는 앞으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이 섬기던 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벌하신 겁니다.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어떤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면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그 어떤 주술로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함으로도 그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로는 진짜 신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3절을 봅니다.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행할 것이나. 이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3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바로가 계속 거절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께 악하게 이용당하고 심판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죄악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것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비교하면 더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하셨든지, 믿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전도했든지,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왜 누구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원받고 누구는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일이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혀 없죠.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이 죄악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조정하셔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알고 믿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의 모습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심판의 이야기 속에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멸망당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표대를 천국에 분명히 꽂아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 그 표대가 분명하면 주변의 시시한 것들에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길 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도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전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 명 전도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왜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그냥 죽냐고요? 불공평하지 않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가 달려갈 풋대를 향하여 구원의 날까지 힘차게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